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이 비유는 특히 오늘과 같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있게 될 때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비유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을 따기 위한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저 감상이나 하려고 무화과나무를 자신의 과수원에다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심은 뒤에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열매가 맺히게 될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3년씩이나 열매를 얻을까 기대했지만 못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3년만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화과나무는 3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나무를 정원수로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정성스럽게 심는 사람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는 울타리에 심어 놓아도 산비탈에 심어 놓아도 그저 어느 곳에 심어만 놓기만 하면 생명력이 강해서 잘 자라고 틀림없이 이듬해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주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나무는 꽃이나 보자고 심는 그런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꽃도 없고 나무도 밋밋해서 볼성 사나운 그러한 멋대가리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고 즐기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무라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틀림없이 도끼자루가 그 위에 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거룩 화를 내는 주인은 한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땅만 버리게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무화과나무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 말고도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바로 옆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어도 살아남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는 자기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의 다른 나무들까지도 자라지 못하게 해버리는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면서 과수원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꼼짝없이 도끼에 찍혀서 아궁이에 던져질 그러한 처지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전반부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사이에다 두고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반부에 가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이여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립시다. 이것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그 어느 곳에서도 과원지기에게 책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원지기가 잘못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순전히 그 나무 과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인의 인식은 무화과나무가 이미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과목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원지기의 부주의나 태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원지기는 주인의 명령 그대로 그 무화과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무화과나무를 적극 투둔하고 나섭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과목 자체가 부실하고 혈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해버리면 끝날 것을 또 한 번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자기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 보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나무 둘레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무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준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 누가복음 13장 8절에만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의 과원의 농법으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사실 거름을 준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돕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무에다가도 거름을 주기도 하고 밭에도 거름을 많이 줍니다만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풀이 마르고 그것이 그대로 썩어져서 거름이 된 것 이외에는 스스로 퇴비를 만들어서 뿌린다든가 혹은 비료를 가져다가 뿌려서 농사 짓는 법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대단하게 관심을 갖는 과원지기의 모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한 해를 유예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또 다른 한 해의 비유라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제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만일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려서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고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 도끼로 찍어서 베어버리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과원지기의 말을 수용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주인은 틀림없이 과원지기의 말을 수용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에서 이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를 않았고 아무런 회개의 열매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도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고
걸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때에 도끼로 찍어버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원직인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과원직이 자신의 부주의나 태만 그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나무 자체가 부실하고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원직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떠맡으면서 또 다른 한 해를 더 유예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만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파는 수고를 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음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과원지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짊어지고 우리의 심판과 멸망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전반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조건 도끼로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후반부에서는 과원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각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과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서는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더 부각되고 강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깨달으며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충분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앞에 도끼가 놓여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끼에 찍히듯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한량없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이 시간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엄다교회라고 하는 이 과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과수원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은 참 보기 좋구나 하면서 반상이나 하려고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뿌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됨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다교회에 우리를 심으신 다음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는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다 지났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시는지 꼭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인격적인 열매도, 회개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쓸데없이 땅만 차지한 채 방해군이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놀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이 도끼를 손에 높이 드신 채 우리를 모조리 찍어 심판하시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만류하고 나서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충고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꼼짝없이 도끼에 찍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금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유예되었는데 만일 이 한 해가 가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2011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순전히 예수님의 충고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레에 구덩이를 파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음까지 주시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늘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라도 금년에는 꼭 열매를 맺는 우리가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열매들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의 95%가 엉덩이로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대펴놓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5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일밖에 없는가? 꼭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끼를 찍으신다고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올해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그 그림은 다들 아시죠? 손만 딱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그림이 그려진 배후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 화가를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다 그림 공부하는데 월삭을 내지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의 친구, 우리 둘이 돈을 벌면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솔직히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이 다 같이 그림을 배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돈을 좀 벌고 한 사람은 열심히 그림을 배워가지고 그림을 배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대주는 사람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하세.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요, 내가 돈을 벌러 가면서 그리고는 돈 벌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뒤로에 뒷바라지를 합니다. 물론 뒤로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둘이 다 공부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뒤로는 그 친구가 대주는 그 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는 작품을 그려서 길거리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사갈 정도로 조금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작품이 처음 팔리던 날 첫 작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요, 이제는 자네가 그림을 배워야 되겠네. 그리고서는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요, 얼마나 막노동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이 다 뒤틀려가지고 손이 온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가는 손이 생명인데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붓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친구의 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집에 갔는데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보니까 친구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묵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의 손을 바라다 보면서 뒤로가 그 친구의 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붓도 잡을 수 없는 손, 울퉁불퉁한 손. 그래서 사실 기도손은요, 깔끔하고 가름한 손이 아닙니다. 못생긴 손입니다. 울퉁불퉁한 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성품과 사랑을 안고 있는 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선물로 부여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있었기에 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우리를 기꺼이 땅을 파고 땀 흘려 수고하며 한 해를 더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멀리 떠나 객지에 있지만 늘 사랑하는 부모들 그리고 친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여러분들도 또한 고향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쥐러가 그려놓은 기도의 손처럼 우리의 손길도 늘 기도하는 손길이 되어서 이제 금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성품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물론이요 전도의 열매까지 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